다섯 번째, 올바르게 계속 동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읽어진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1895년에 중국어로 된 여러분 철로 역정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중에 신앙의 거인인 길손주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읽다가 여러분 회심하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청년들이 성경과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였는데, 올람 이상재 선생님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지난 안식월 기간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철로 역정의 순례 코스 세미나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철로 역정의 순례 코스는 앞서 소개한 존 버년이 지은 이제 철로 역정의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제 만들어져 39개의 조형물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먼저 철로 역정 순례 코스 입구에 이렇게 먼저 시작되어 준비합니다. 두 번째, 이 철로 역정에 있어서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요. 회심하게 됐고, 저 영원한 천성 시원성이 바로 저기 있으니 저길로 가시오는 안내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였지만 절망의 늪에 한숨을 빠지게 될 때 도움자가 와서 도와주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천사를 나타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형상 3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스 하나를 돌아갈 때마다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결단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철로 역정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여정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 순례 코스는요, 크리스찬이란 주인공이 원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불신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장망성이라는 파멸의 도시인 이 세상을 떠나 험난한 길을 걸어서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인공 이 크리스찬은 장망성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좁은 문을 거쳐서 낙담의 늪을 지나서 고난의 산을 넘고 허영의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타로 가여 의심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체포되는 고난 위에 고난, 환난과 아픔의 풍파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만난 절망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자살하라고 권면했지만, 이 크리스찬은요 구원의 열쇠로 타려가요 기쁨의 산에 쉬게 되었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또 할 수만 있던 기회를 만들어 철로 역정의 순례 코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철로 역정만큼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손 단단히 붙잡고 천국까지 걸어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영원한 천국에 즉 시온성에 입성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질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이 죽음이라는 이 가장 큰 문제, 사망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서 다 죽게 됐는데 유일하게도 이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365년의 인생 여정을 살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숙한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 말씀을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성숙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자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요. 에녹은 이 땅에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의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슬픔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 체념하거나 그 환경 속에 집중에 넘어져서 낙심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더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이 에녹은요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에녹을 좀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 창세기에서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고 그리고 그 위에 3대 후손으로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을 때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약성의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복의 복을 다 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죠. 심지어 완전히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삶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있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할 때만큼은 여러분 설령 아닐지라도 에녹 시대부터 그 죄가 시작된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이 나이 65세 때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은요, 창을 가지고 지키는 자 또는 창을 던져버리는 의미로서 이 말의 의미는 동네를 지키는 창든 사람이 창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즉 죽음이고, 즉 죽음은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우리 마을이 재앙이 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출산한 거 얼마나 복 중에 복이잖아요. 우리 유아시에도 어린아이 예배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오르겠고, 이야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름을 네가 장차 죽으면 재앙이 올 것이라고 어느 부모가 그렇게 그런 이름을 자녀들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 이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마음을 알았기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요. 즉 에녹이 나이 65세 때 무두셀라가 태어났고,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삽니까? 69살. 네요? 969살까지 살았는데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하늘의 문이 열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시대에도 평안한 때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절하는 그 시대, 소위 불경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죄가 일반화되어 어디를 가나 죄가 넘쳐는 그런 시대에 에녹만큼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가 지는 일상이었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핍박하고 또한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았는데 에녹만큼은 반대로 죄를 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환경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유일한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은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에녹 그 환경이 그래도 좋았으니까 살만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나도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제가 과거에 인천의 신광교회 부임할 때에 광주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목사님 행복하고 좋겠대요. 왜요? 인천은 서울과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서울 경기권의 3분의 1이 대한민국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 그것도 주안동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겠다고 쉽겠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헌금하고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고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오고 출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뼈저리게 목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 돈 가지고 돈 쓰러 돌아다니라고 바빠서 교회 안 나오고요, 시간이 남으니까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취미생활 하느라 놀러 다니러 교회 안 나오고요, 출세하니까 불려다니는 곳이 많다고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욥을 보십시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했기 때문에 그가 역전의 승리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솔로몬 부귀 영화 누리고 인생의 삶에 성공적인 그 삶에 그 여인 천하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성공으로 인해 그 삶의 여정이 뭡니까? 망했다는 사실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장차 더 많은 삶이 이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잘 되면 아싸 나도 에녹처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성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요 에녹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정반대로 달려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다 넓은 길로,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갈 때에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눈물의 역경의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과 어떤 결단인가?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실망하는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생명의 길, 십자가 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요. 에녹은 이 땅에 365년간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 얼마나 위대롭지 않습니까? 신약성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요 기뻐하신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는 우리 여기서 초반의 시작과 끝부분이 내용이 동일한 의미란 거 알잖아요. 초반의 시작은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옮겨갔다고 증거하고 있고 끝부분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동일한 사실,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알았기에 한 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에녹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무서운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녹은 인생 여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뭐요?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에녹은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고, 슬픔과 염려, 고난과 눈물의 역경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에녹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혹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에녹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여도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에녹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직접 안 들리는 것처럼 에녹의 귀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에녹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못 들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에녹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 들리고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이 에녹은요, 믿었어요. 그러므로 상성 여러분, 우리 에녹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도록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거기서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사모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감정 가지고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걸음을 통행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이 길을 낙심하지 않고 걷다 보면,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헌신했던 그 눈물의 수고, 주님을 믿으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축복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모든 걸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위해 포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인내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녹은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요, 야, 기독교 참 저질 아니냐, 왜? 상을 주는 것만 바라보고 한다면 저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착각하지 말아서. 왜 그래요? 기독교는요, 저질하나 고급 종교예요. 다음 주에 뭐 추석 돌아와서 음식 차려놓고 죽어 있는 그들이 와서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살아계시되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친척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어느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고급 종교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인천 신광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쪽은 아멘은 이쪽은 아멘.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예전 경험하시는 거 보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돼요. 유치원 50m 앞에서 선생님이 가족들 다 선물 공책 들고 선물 보면 야 1등하면 준다 달려 아 이거 보고 이거 받으려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상급을 주신다는 이 믿는 이 믿음이 어찌 저그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여러분이 헌신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상 주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만나든지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감정을 넘어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데 상을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장차 천국 간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걸음걸음이 뒤에서 보니까 아무개 장로니 아무개 권사니 아무개 집사니 정말로 예수님 닮았네 이런 감동의 소식이 감동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자리가 전화할 때 전화하는 그 자리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정말로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런 감동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셔서 저 영원한 시온을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여 따라갈지라도 에녹처럼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사 뒤돌아서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외로워도 가겠습니다. 그 길이 답답하여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라면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겠사오니 인천신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